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26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에 어떤 고난과 그런 시험이 있을지라도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감으로써 주님께 간절한 그런 회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함께 우리 주님께 조용히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다시 한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건강과 시간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올려드리는 저희의 기도의 향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한빛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기억하시고 물질과 건강과 자녀 문제와 인간관계와 말 못할 걱정, 근심들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받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릇과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본 말씀에 의지해서 백합화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그 80편 1절과 2절을 보면 먼저 이 시의 표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의 표제를 보면 아삽의 시,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아삽의 시예요.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둉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기원전 3세기경에 이 히브리서의 이 책을 헬라어로 역본한 70인역을 보면 아수르에 관한 시라는 표제가 덧붙여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는 탄원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요, 소사님 에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대체 뭔가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건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의 옛날에 국거리 장단, 종중몰이 장단 아시죠? 그러한 그 곡조예요. 한마디로 사랑의 노래와 같은 이러한 곡조에 이 탄원시를 붙여서 불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 처음에 시는요, 하나님은 목자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다가오는 그런 거죠. 이미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시의 저자는 이 시가 누구의 양떼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양떼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등장하는 세 지파가 있지요.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 세 지파는 모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한마디로 이 요셉의 양떼를 통해서 지금 이 시인은 이게 바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여기에 등장하는 세 지파의 공통점이 있지요. 아버지는 그의 조상은 야곱이지만 그의 목에는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라헬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은 누구예요? 베냐민입니다. 특별히 이 라헬은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 여인이에요. 야곱이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 시인은 특정한 이 세 지파를 놓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라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또 하나 우리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이라는 겁니다. 양. 여러분들은 양은요, 우리가 순한 양이라고 하죠. 그런데 양의 심성을 아십니까? 아마 양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똑같이 이야기할 거예요. 양처럼 고약한 짐승은 없다고. 말도 진짜 안 듣고요. 고집은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심성이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귀찮으면요, 누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까?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운 그 여름에 같은 이게 그 곳간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꾹꾹 눌러가지고 누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있는 게 바로 양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이 시인은 우리는 모두 다 양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인이 말을 해도 그 말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가고 죽을지 살지 모르고 가는 게 그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근데 멸망시킨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는요, 정말 악한 나라입니다. 이들을 끌고 가가지고 전 세계에 섞어요.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각 종족이 섞이다 보니까 그 민족성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들이 살았던 사마리아 땅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하는 그런 땅이 돼버립니다. 이런 와중에 이 시인은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소서, 우리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한마디로 이건요, 이 시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반복구입니다. 하나님이여,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돌이키면 되는데 왜 시인은 여기 시에서 우리를 돌이켜 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의 심성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지만 우리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악함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러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으니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돌이키시다.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돌렸던 주의 얼굴빛을 다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시인은요, 그동안에는 마음속으로 한마디로 생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 이러한 일들이 닥치니까 이게 얼마나 절실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이러한 일이 발생했구나.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지요. 5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과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오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여기는요, 엘로힘 체바오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계속해서 점점 기도의 강도가 세워져 가지요. 그 다음 보세요.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는 어떤 걸 포도나무를 들고 나옵니다. 주께서 한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스라엘과 뗄 수 없는 세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나무, 무화과 나무 있지요. 그리고 감람나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포도나무를 들고 나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였고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는 거지요. 더 나아가 뭡니까? 다시 한번 나오죠.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어떻게 보면 이 시는요 계속해서 15절과 19절 한번 보세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쭉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 똑같습니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너무나 딱딱 맞고요. 군더더기가 없고요. 우리를 자극시키는 단어가 거의 없어요. 그냥 애절한 노래, 사랑의 노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이 시인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도 많았을 거예요. 우리 보니까 이 형제가 어떻게 당했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들의 상처가 어떠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이 왜 멸망해야 됐는지 그것도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해요. 왜요? 자기 조상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는요 성전에서 불렀던 노래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라는 거예요. 찬송가인데 그 가사들을 그냥 대충 넘길 수밖에 없는 거. 왜? 이 모든 찬송은 모든 연령대가 다 불러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 사건에 대한 순한 맛, 모든 것을 다 빼고 그냥 사람들이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왜 이런 찬송에서 이 구절 보면서 은혜 받는 분들은 아 이게 어떤 의미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 아는 그러한 시로 이걸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시를 쓰면서도 가슴을 쳤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보세요. 아삽이 쓴 한마디로 이 이름으로 쓴 시 중에서 대부분의 것들이 다 이거보다는 좀 더 강도가 센 내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읽었던 79편이 있죠. 한번 보세요. 79편의 시를 한번 다음 구절 보시면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은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80편에 비해서 강도가 세지요. 왜?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삽의 자손이고요. 그들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악장들의 그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은 같은 형제지만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닙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한마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에 맞춰가지고 조의를 표하듯이 검정 옷을 입고요. 우리가 단체장 가면 그렇잖아요. 아이고, 상을 당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당하니까 기원전 586년에 당하죠.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이제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내가 당했어요. 내가 멸망당했고 내가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 형제가 당한 그 어려움을 내가 겪고 보니까 시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9편 5장과 8절 계속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이 하시리까. 더 강하지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런 구절조차 없어요. 한마디로 모든 거 다 빼고 하나님 나 지금 죽겠어요.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보이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교회 성도 중에 아픈 자가 있거나 어려움 당하가 있으면요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기도를 정말 잘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암 3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완전히 그 판정을 받고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분의 간증을 들어봤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내 주변의 환우들과 이런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부르짖었는데 막상 내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안 골방에 조용히 앉아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내 기도가 아닐 때에는 정말 각종 그런 것 미사여구 붙여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했는데 막상 내가 당하니까 뭡니까?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눈물만 나와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러한 한마디로 가식적이었고 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타인을 위해서 존버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 자존심 때문에 했지만 결국은 내가 당하고 보니까 그게 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것도 중간 맛이에요. 중간 맛.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심한 말, 이렇게 좀 험악하구나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이들의 노예 생활과 이들이 겪었던 일들은요, 이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1972년도에 자메이카 출신 밴드가 우리 발표해서 미국 발표했지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1978년에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이걸 리메이크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노래를 전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노래 제목은요 리버 오브 바빌론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바로 이거예요. 바빌론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죠. 그래요, 우리는 울었어요. 시온을 생각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아 왔어요. 우리에게 노래를 하래요. 지금 우리가 이국 땅에서 어찌 찬송가를 부를 수 있겠나요? 노래는 알고 있지만 이 가사는 모르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이 노래는 흥겨운 노래고요. 디스코장에서 나왔던 노래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건 나쁜 노래 하면서 듣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내용의 가사가 시편 137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한마디로요,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흑인에게 농장주 백인이 야 우리 심심한데 너 니네 나라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얼마나 모멸감에 그들이 빠져 있을까요?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그들을 이방인 섬기는 앞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라고요? 이것보다 더 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은요, 이들이 당한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에돔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요? 자기들이 멸망당할 때에 자기들 돕는 것이 아니라 그의 대적편에 붙어가지고 이것도 허물고 저것도 허물고 저것도 허물고 계속 한마디로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원수, 한마디로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 거죠. 더 나아가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행했다고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어린아이는 쓸모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만 보면 잡아다가 바위에 쳐가지고 죽여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걸 본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지겠죠. 이런 고통을 당하고 간 거예요. 이게 바로 매운맛 아닙니까? 이 시는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거예요. 이것 또한 성전에서 노래했던 악장이 불렀던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을 노래하고 싶었던 거죠. 이런 걸 노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노래를 못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골방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모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대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대1과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존경하신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버지, 아버지께서 그동안 저한테 이런 거 이렇게 해주고 다 해줬는데 제가 특별히 하나 기도할 것이 있는데 저 떡 먹고 싶어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더 떡 따주세요. 떡 사주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 일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조용히 가서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누구 때문에 정말 속상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대연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못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입었고 누구 때문에 아픔 당했다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조용한 골방 가운데 가서 하나님과의 1대1 만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시편 80편에서 이야기하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은요, 태양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바뀌는 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빛을 보는 순간 우리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그곳에 계십니까? 계시겠지만 안 보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로에 다 가려가지고. 내가 돌았는데 왜 내가 볼 생각 안 하고 하나님한테 우리 앞으로 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저 우리가 다시 제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제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과 겸비로 나아가면 이게 바로 원래 내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회복은요, 간단해요. 우리가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서 떠났던 우리 탕자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나를 영원토록 기다리고 있을 그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회복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영원히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아들만 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아버지를 두고 있는데 왜 우리는 다른 곳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노래를 해야 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신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가 돌아서면 그게 바로 우리의 회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요, 멸망을 시키기 이전부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31장 4절과 6절 한번 보세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울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아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거야. 그러나 능히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다시 너희를 그 자리에 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몰라요. 이미 주신 말씀인데 누구 하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의 그런 말만 믿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그 말만 믿고 있다가 6.25가 터져서 우리나라가 멸망할 뻔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과 이걸 알고 있는 이상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봐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인생의 고비에서 우리가 간구할 소원은 상황의 타개가 아니라 세상이 아닌 하나님과 얼굴을 찾아 그 얼굴만 바라보는 것이 먼저임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 고집을 피우고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저희들이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심은 그 포도나무의 줄기와 가짐을 잊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수의 강이신 주님 곁에만 머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저희들이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백과 바의 도리로 영원토록 주님과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부와 지위를 자랑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빛만 사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